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다 끝이 났죠. 이 노래의 주제는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구원한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모세의 노래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잘못되고 부패된 백성의 모습을 모세의 노래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부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함을 오늘 이 노래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 마음에 두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마음에 두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각인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파서 새기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각칼로 새기듯 그렇게 마음에 남기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석수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돌을 쪼아 새기듯 그렇게 마음에 또 생각에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자기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풍요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방 신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새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이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죠.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생각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습관이 된다고 하죠.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말은 생각이 반복된다라는 말이고, 생각이 반복된다라는 말은 그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미 마음 속에서 굳어져 가고 생각 속에서 굳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노예 근성으로 절여져 있었는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쩔어 있었는지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오이지가 되죠. 소금에 얼마나 절여졌는지 물로 다시 한번 헹구고 또 물로 헹궈도 짠맛이 그 오이에 배어들듯이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절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유전자가 DNA 속에 남아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애굽에 익숙해서 애굽의 시스템에 쩔여 있어서 살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나서야 그들이 노예 근성으로 절여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행동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며 마음이 굳어졌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모태 신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얼마나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절여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데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이 노예 근성에 절여져 있는 그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절여져 있는 노예 근성을 다 하나씩 빼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스맨 예스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인 율법, 즉 새로운 옷, 새로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혀 주셨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옷은 입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옷이었습니다. 입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마음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어떤 유혹과 가나안의 세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그것을 말씀으로써 율법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46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요즘 자녀의 신앙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여러 방면에 걸쳐서 분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공교육인 학교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요.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학교에서는요,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요,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법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끊어졌어요. 오늘 현대인의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법, 그 법을 가르치지 않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잘못될까 봐. 하나님보다도 자녀 잘 되라고 우쭈쭈 하면서 학원으로 보내고 도서관으로 등을 떠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자녀들 학원비로 국어, 영어, 수학, 과외 4과목에 걸쳐서 각각 50만 원씩 200만 원 통장에 입금하고 아이들 손에 쥐어 학원에 보내지만 성경 가르쳐 준다고 신앙 지도한다고 교회학교 교사에게 성경 과외비 50만 원씩 주는 그런 부모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담하죠? 여기에서부터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상장을 받아오면 친구들 불러서 파티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하지만 어와나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해서 금메달을 받아와도 잘했네, 그래 잘했어 하고 그 메달은 책상 한켠에 넣어두고 파티는커녕 금방 잊혀지는 현실은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의 모습의 현 실태를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새기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에서 들려져 오는 성경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지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어 하면서 시작하는 할머니의 무릎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무릎 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이 무릎 학교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래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강론하는 겁니다.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서부터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의 전수는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밀려서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우리의 눈에요? 우리의 입에요? 우리의 귀에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결론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답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래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분명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3000년 이전에 이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발로 차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십니까?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처방전을 들고 밑에 있는 약국에 내려가서 약을 탔죠. 근데 제가 처방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사의 처방전 종이 쪼가리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는 이 종이 쪼가리인 이 처방전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새기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을 두고 따라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두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HB 통장이라는데 혹시 이 은행을 아십니까? 헤븐뱅크라고 하는데요. HB, 하나님 나라 통장인데 저는 이 통장에 매일 86,400원씩 꼬박꼬박 입금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좋을까요? 86,400원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입금이 됩니다. 저는 이 86,400원을 하루 종일 쓰게 되죠. 이 86,400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24시간입니다.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조고요. 40분이고요. 그 1440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저는 이 86,400초를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너는 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1시간 더 주겠다 해서 저만 25시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일까요? 보통 평균 6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6시간에서 24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18시간이 되죠.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다 드시죠? 밥 한 끼 드는데 드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세끼를 먹으니까 3시간. 그럼 18시간에서 3시간 빼면 15시간 남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죠? 몇 시간 일하십니까? 보통 평균 8시간. 그럼 15시간에 8시간을 빼볼게요. 그럼 몇 시간 남죠? 몇 시간 남습니까? 7시간 남습니다. 그러면 TV 봐야죠, 드라마 봐야죠, 빨래해야죠, 방 청소해야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있나요?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그러한 삶으로 바꿔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구현아, 네가 오늘 거기를 가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왠지 가기 싫은 데 갔을 때 꼭 사건은 터지죠. 사고는 일어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각칼로 마음을 새기십시오.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점심이고 말씀이 휴식이고 말씀이 잠이 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있는 대로 쳐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말씀을 새기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